보고 싶은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만나세 3일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만나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룻기를 한번 다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룻기는 짧은 4장으로 구성된 그런 장이에요. 한 번 아니라 2번, 3번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매일매일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대략적인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스토리와 그 뜻을 잘 이해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는 그런 만나세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만나세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잘 읽으셨죠?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네,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요,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그의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오기로 결정한 룻의 마음이 고맙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 며느리를 보면서 아픈 마음,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모압 땅으로 가라.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지 않니? 너도 그렇게 돌아가라.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룻은 그녀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녀의 섬기던 신도 떠나고 이제 어머니가 섬기던 백성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하고 어머니가 섬기던 그 신도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룻이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섬기고,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어떻게 해서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겠죠. 약속의 땅을 떠나 비록 모압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믿음이라면 처음부터 흉년이라고 이곳으로 오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부인은 특별한 힘이 없습니다. 아마 모압 땅으로 가자고 이야기한 것은 엘리멜렉이 결정한 것이 아닌가. 나오미는 부인이니까 따라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펼치기 어려운 모압 땅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있지만 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나오미처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으려고 노력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루시 시어머니를 보고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는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룻의 고백을 듣고 이제 룻이 굳은 결심을 했구나, 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룻과 함께 그녀의 고향이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물론 흉년 때문에 힘들어서 떠났지만 그러나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든든했고요, 외롭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돌아온 이 시간에는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며느리 한 명하고만 돌아왔습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놀란 거죠. 10년이나 더 고향 땅을 떠났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진짜 나오미야? 이렇게 놀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놀라는 것이 아니라 놀리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나오미의 몰골을 보니까 여러분 보지 않아도 알겠죠. 초췌하고 초라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가 과연 나오미냐? 그렇게 놀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으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마라라고 이야기하라 라고 얘기하죠. 나오미라는 뜻은 환희 또는 사랑스러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더 이상 환희, 사랑스러움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하라. 쓰다. 그렇게 표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풍족하게 갔다가 텅 비어서 돌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녀가 왜 마라라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텅 비어 있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녀가 그렇게 된 것은 그녀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가 아픔의 일을 겪고 아픔의 시간을 지나갔더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아들 죽고 남편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죽을 수도 있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다. 가나안 땅을 떠난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회개하고 반성하는 의미겠지요. 그녀는 왜 자기가 텅 빈 인생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깨닫고 성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내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22절이죠.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추수가 시작할 때라는 축복을 주세요. 추수가 시작할 때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는 궁핍이 사라지고 채워지겠구나 하는 거죠. 어떤 축복입니까? 내일의 희망입니다. 내일의 희망.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 이제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되면 추수 한 곡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내일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떠나 세상 연락 가운데 있으면 내일의 희망도 다 사라지는 거죠. 내일의 희망이 있을 것 같이 살았잖아요. 나오미도. 그런데 그 내일의 희망이 채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내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나오미는요, 그녀의 삶이 텅 빈 삶 같았다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삶, 그녀의 삶이 진짜 텅 빈 삶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룻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가 텅 빈 인생이다 라고 표현하지만 룻이 그 옆에 있다는 것을 그는 잊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룻은 계속해서 그의 어머니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며느리로 나오고 있어요. 절대 그녀는 텅 빈 인생이 아니라 룻 때문에 채움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바로 옆에 있는 자기의 며느리 룻을 생각하지 못하고 텅 비어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자주 하며 살지 않습니까? 바로 내 주위에, 내 바로 옆에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서 이곳 저곳으로 다니겠죠. 기쁨을 찾아서 이곳저곳 다닙니다. 술도 먹어봤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세상의 수많은 쾌락도 즐겼다가. 그런데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옆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기쁨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처음 이 베들레헴을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갈 때는 풍족했다. 여러분, 나오미가 나갈 때 풍족했을까요? 풍족했으면 나갈 이유가 없죠. 흉년이 들어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풍족하지 않았으니까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나오미가 풍족했다고 이야기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아들과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다 없어도 아들과 남편이 있으면 풍부한 거예요. 그녀가 왜 텅 비었다고 얘기할까요? 아들과 남편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을 가득 채워주는 것은 결국은 가족,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행복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집으로 가셔서 만나게 될 그 가족들,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그 가족들, 일주일이면 또는 2, 3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만나는 믿음의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행복과 기쁨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녁 꼭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식사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며 당신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1.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2. 만나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을 뛰게 하옵소서. 아멘. 3.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4. 성일교회의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5. 성일교회의 새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6.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사역과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7.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민족을 지켜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은 텅 빈 인생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로 인해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인 줄 압니다. 먼 곳에서, 세상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머물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설교 때 말한 것처럼 꼭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